하나님의 기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된 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바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혹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 성품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비슷한 상황의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이해를 시킨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가르칠 때 이해하기 쉽도록 그 상황에 맞는 비유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셨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말하는 상황 속에 사람이 되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용서를 배울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관계에서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은 이 정도야. 하나님은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치신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된 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세상 법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 대가를 치른다. 그래야 피해자는 억울함이 풀리고 죄인은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합리적인 국가가 된다.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최대의 횟수를 나타낸다. 우리가 같은 문제로 잘못을 7번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한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감정 상태가 느껴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신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용서가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하늘나라의 상금이라고 하신다. 너희가 각각 바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든 복수를 다짐하며 똑같이 하려고 한다. 하지만 헤아리며 받아주는 것이 용서이고 하늘의 상금이라고 한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좁은 길이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법정에 선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지만 다행히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죄를 바라보는 목적이 있다. 첫째, 인간관계 속에서 얽힌 것을 풀어 털어내는 것이다. 둘째, 이와 함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풀어지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듯 우리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은 하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묵힌 것들과 억울한 것들을 풀어내는 것은 중요하다.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이 하나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용서하는 삶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서도 막상 마주치면 마음이 어떠한가? 훌륭한 감정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미움이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머릿속에서 생각나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해야지만이 겨우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 주인님 안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세상에 나가서 너도 빚으로 힘든 자가 있으면 탕감해 주어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다른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나의 큰 빚을 탕감받고도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듯 다시 큰 빚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된 어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거저 받았다. 아무렇지 않게 용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처럼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우리가 서로 뜻을 합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된다. 서로 협력할 때 마음을 헤아리는 용서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상금을 부어주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바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사회를 살아갈 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혹은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까? 성품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우리는 아이들에게 비슷한 상황의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이해를 시킨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늘나라를 믿는 믿음이 생기도록 가르칠 때 이해하기 쉽도록 그 상황에 맞는 비유를 하면서 이해를 시키셨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말하는 상황 속에 사람이 되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느끼면서 그때 나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용서를 배울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인간관계에서의 소중한 가치를 알려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의 수준은 이 정도야. 하나님은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치신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누군가 죄를 지었을 때 세상 법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 대가를 치른다. 그래야 피해자는 억울함이 풀리고 죄인은 다시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합리적인 국가가 된다. 성경에서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이고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최대의 횟수를 나타낸다. 우리가 같은 문제로 잘못을 7번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무한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감정 상태가 느껴진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고 하신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용서가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하늘나라의 상금이라고 하신다. 너희가 각각 바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든 복수를 다짐하며 똑같이 하려고 한다. 하지만 헤아리며 받아주는 것이 용서이고 하늘의 상금이라고 한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좁은 길이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법정에 선 사람이 말하기를 세상에는 딱 2가지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 내 안에 죄가 가득하지만 다행히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죄를 바라보는 목적이 있다. 첫째, 인간관계 속에서 얽힌 것을 풀어 털어내는 것이다. 둘째, 이와 함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풀어지는 것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렇듯 우리의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은 하나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묵힌 것들과 억울한 것들을 풀어내는 것은 중요하다. 영적인 삶과 육신의 삶이 하나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용서하는 삶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하겠다고 마음 먹고서도 막상 마주치면 마음이 어떠한가? 훌륭한 감정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미움이 나타나지 않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머릿속에서 생각나야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해야지만이 겨우 상대방을 진심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 주인님 안 달란트를 탕감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내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세상에 나가서 너도 빚으로 힘든 자가 있으면 탕감해 주어라.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너도 다른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살아라. 나의 큰 빚을 탕감받고도 다른 사람의 작은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듯 다시 큰 빚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된 어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거저 받았다. 아무렇지 않게 용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다.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처럼 내가 먼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으니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고백하고 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인 우리가 서로 뜻을 합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된다. 서로 협력할 때 마음을 헤아리는 용서가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상금을 부어주신다.